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1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43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우조티카 사야도님의 여름에 내린 눈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6장 명상에 대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본성,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 자만, 질투, 인색함, 근심 등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띠, 집중, 지혜, 자애, 자비 등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나 번뇌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저 이해하게 되면 극복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뒤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탁하건대 무엇이든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저 바라보십시오. 먼저 그것의 본성을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욕망이나 성냄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하려 하지 않고 당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만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성이 노출되고 나면 당신을 제압하던 힘을 잃을 것입니다. 탐욕, 자만심, 성냄과 같은 선하지 못한 마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알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을 때만이 그들의 참된 성질, 특히 그들의 무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혼란스러울까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욕과 욕망, 집착이나 좌절, 성냄이나 자만심 등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뭔가 내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는 에고의 작용일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란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화는 단지 하나의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화는 에고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화에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되 동일시하지 않으면 탐욕이나 화 같은 것을 흥미롭게 고요하고 명료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모습대로, 즉 일시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무아인 자연 현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동일시는 모든 번뇌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동일시가 없으면 번뇌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쾌락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욕심은 최고의 마법사입니다. 욕심이 즐거운 느낌을 불러내는 방식을 보십시오. 마음은 욕심에 속아 그것을 마법사라고 보지 못하고 나라고 보게 됩니다. 마음은 교묘한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 뭔가 다른 것을 원합니다. 오락이나 자극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권태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자극이 끝나면 다음엔 더욱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수행자라면 마음에 자만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몰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처리될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강요된 겸손일 뿐입니다. 대신 자만을 삿디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마음을 분명하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입니다. 겸손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겸손을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덜 거만해질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 상태와 불건전한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수행의 가장 근본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선과 악이라는 단어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해란 책에서 읽거나 사유를 통해 얻은 이해가 아니라 그 순간에 실제 보았냐는 뜻입니다. 건전한 마음 상태일 때와 불건전한 마음 상태일 때 마음의 질적인 차이를 보십시오. 근원적인 성찰은 건전한 마음 상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원적 성찰 없이는 건전한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원적이지 못한 성찰은 불건전한 마음 상태의 원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건 불건전한 마음 상태는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건전한 마음 상태 없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건전한 마음 상태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는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삿디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냄, 갈망, 의심, 자만 같은 건전하지 못하고 불쾌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 무엇이 마음에서 일어나든지 그것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요함, 평안, 환희, 명료함 같은 즐거운 그 무엇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시도 없이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 즉 대항하거나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촉진시키거나 지속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은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항하는 것은 성내는 것이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띠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아마도 행복이 어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하는 무언가를 얻거나 어떤 사람이 되거나 중요한 지위에 오르거나 혹은 즐거운 느낌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쾌락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현재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뿐 머물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즉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나 음악을 듣거나 먹거나 말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책을 읽는 등 기분 전환할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사띠하는 것을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로 사용합니다.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만 조용한 장소로 가서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분 전환거리들만 있으면 만족해 합니다. 읽기, 대화하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재미거리들은 사람들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런 재미거리를 너무 많이 즐기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공허함과 불안함, 권태를 느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자극제가 없으면 마음이 아주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외면하고 오락이나 정보에 빠져듭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과 인생이 탐구할 만한 가치가 훨씬 많은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을 잊으려고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들은 자신과 직면할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미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정신적인 지도자나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다만 사띠를 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하고 선택하지 못한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짐도 적어집니다.
나는 열망, 집착, 갈망, 그리고 욕심이 고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철두철미하게 보는 것뿐입니다. 억제하는 것이나 드러내는 것이나 모두 유익함이 없습니다. 깊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조티카 사야도 님의 여름에 내린 눈 제6장 명상에 대하여 2부 이어서 읽어보았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많이 오려나 봅니다. 바로 문 앞에서 까치가 맑은 목소리로 알려주네요. 바로 문 앞에서 까치가 맑은 목소리로 알려주네요. 오늘은 모두가 정을 나누는 한가위이기도 하고요.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정다운 인사 많이 나누시고요. 행복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보름달이 동그랗게 뜨겠군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꿈 이루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